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요단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편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반반 믿음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믿음 따라 산 따라 또 우리한테 익숙한 거 생각났어. 우는 거 보니까 반반 치킨 자 지도에 보면 3번 봐봐요. 21일 작전기도로 염려와 불평의 누더기를 벗고 소망과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는 기쁨을 누렸습니까? 다들 누렸습니까? 그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30일 작전기도로 연장 권면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이사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이사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정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어른들은 튼다는 대로 가서 이런저런 정리를 할 건데 거기 이제 빼주는 게 먼저 이제 이번 주에 하겠지. 빼주고 나면 우리가 가서 이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만큼 좋은 새 건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안 됐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돈만큼 대출이 안 됐는데 그걸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 간판도 다 못하게 됐는데 다 하게 됐어. 200만 원이나 내야 되게 됐는데 60만 원만 내면 되게 됐어. 거기에 또 우리 의자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자가 없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가서? 서서 예배 드리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든 그래야 돼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의자 달라고? 네?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네? 우리 학생들? 그럼 이제 가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올 거야. 그치?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치? 닥쳐야 당해야 뜨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보고 또 기도해봅시다. 그러면은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면 어떻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때? 주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실 겁니다. 그지? 단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 거고 받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은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야. 너가 기도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은 하실 거야. 지금까지 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하실 것 같아. 왜 주님이 자꾸 응답을 주시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니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의심해. 계속 염려해. 계속 불평해. 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일이? 이걸 경험해도 또 의심해.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의심해. 이게 인간의 아주 본성적인 죄예요. 오늘 반반 믿음도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벌써 반반 믿음 하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알겠죠? 그죠?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아. 다 알아.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될까요? 어때요? 우리 학생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받는 데 영향을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걸까요? 은혜로만? 기쁨만? 뭔 것 같아?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선한 행위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 따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뭘로 증명할까? 뭘로 증명되죠?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행위가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한영아, 삶으로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뭐 조금 할 때도 있고, 그지? 안 그럴 때도 있고. 그게 반반 믿음이야. 왜 그럼 우리가 삶으로 증명이 안 될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믿어요. 그건 믿는데,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새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여전히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은혜를 못 누려. 은혜를 못 누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내 삶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야.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 삶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 죄 가운데 있으나 내가 구원받은 건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거짓말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삶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강물에 빠져 죽지 않고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발을 내딛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밟아!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밟으는 내가 밟아야 내가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발을 내디뎌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네가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러시는데도 여전히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물이 다 갈라져야 건너지요. 갈라질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러고 있으면 강물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 사람은 평생 요단 강물 앞에서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누릴 가나안의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래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나는 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절망이 안 될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거짓말에서 못 벗어날까? 나는 왜 불평만 할까? 여기에 있는 건 강물이 걸러지지 않았으니까 난 못 건너요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버려야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강물 건너는 건 못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다는 못 믿겠어요 이거잖아. 그치? 다는 못 믿겠어. 거기까지는 못 믿겠어 이거잖아. 강물이 갈라질 뭐가 기미라도 지금 이렇게 보이면 믿을 것 같아. 근데 안 보여. 강물은 여전히 똑같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못 믿겠어요. 반반 믿음. 이 반반 믿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악한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고 싶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게 반반 믿음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반반 믿음은.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고 싶어. 실제 나는. 그런데 반반 믿음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게 반반 믿음이고 어느 게 온전한 믿음인가? 자, 내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온 나이만큼 예배 드려온 만큼 성경을 읽은 만큼 말설교를 들은 만큼 복음을 아는 것이 10%다 칩시다. 10%.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내가 아는 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10% 중에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후자는 지금까지 내가 듣고 읽고 그래서 알아지는 복음이 나는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알게 된 이 5% 전부를 믿는 거. 어느 게 반반 믿음인 것 같아요? 헷갈려요? 내가 10%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10%야. 근데 그 10% 중에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또 내가 아는 건 5%밖에 안 돼. 그런데 그 5% 전부를 믿는 것. 어느 게 반반 믿음인 것 같아요? 10%를 믿는데 그 10% 중에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건 반반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복음을 아는 게 2%밖에 안 돼. 그런데 난 그 2% 전부를 믿어. 이건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10%를 아는데 10% 중에 내가 이해되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20% 알고 30% 알고 50%를 알게 돼도 똑같이 내가 이해되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5%지만 5% 전부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20% 알게 되고 30% 알게 돼도 내가 알게 된 만큼 다 믿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의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자가 죄인 중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어. 아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가지고는,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내가 그리고 최대한 말씀을 지켜온 그 몇 가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구나. 그게 나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깨달았으면 결과가 뭐예요? 절망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룩하다는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거기까지 하는 건 반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신 까닭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나여야 해. 나를 의지하면 돼. 내가 해줄 거야. 이것까지 아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알아. 10% 믿은 사람은, 전자는 여기까지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뭐만 받아들여?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이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반반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건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인 거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받아들여요? 안 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 것만 받아들여.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난 안 된다니까. 고쳐질라나 몰라. 이거 인정하는 거 겸손한 거 같습니까? 이게 사악한 거예요. 그거 입술로만 인정하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구실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인정하고 있잖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잖아. 죄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의심이 많다고. 인정하잖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라고. 내가 죽을 만큼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해 본 후에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 그렇게 입술로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술로 그렇게 인정이 되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으리라. 분명히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나는 그 은혜 안으로 나가야지. 왜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 이게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기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기록해요? 인간의 타락한 죄상을 기록해요. 무려 3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 너희 자신이 너희를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해.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율법과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로마서에는 어떻게 인간의 죄상을 기록하냐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야. 너희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야. 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이야.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내가 의인 되었음이 믿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 내에서 계속 그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얼마나 인간의 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너희의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 결과 너네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죽으면 썩어질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물고기의 모양이나 새의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이게 인간의 죄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니까 사람이 미련하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라고. 그 왜곡된 생각 속에 그게 실제인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허망하여진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행동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그게 인간의 죄상이 너희의 실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을까? 아니,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알아. 너희 스스로 알아야 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나의 은혜로, 나의 자비로 구원한다니까? 살렸다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내가 살렸다니까? 그걸 믿으라니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을 구약이고 신약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얼마만큼?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해.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건 너희의 실체는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야. 너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희의 죄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각하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성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시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내가 뭔가 선한 행실을 좀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상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야. 꿈도 못 꾸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너희야. 너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라니까? 오직 나의 은혜로만 되는 거야.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학벌과 상관없이, 내 선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으면 내 더러운 옛사람에 붙잡혀가지고 죽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난 못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난 무기력 때문에 안 돼. 나는 거짓이 많아서 안 돼.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나쁜 애라서 안 돼. 나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여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아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했어.
내가 너희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놨다니까, 새롭게 고쳐놨다니까, 새롭게 바꿔놨다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 너 안 되는 너희를 믿지 말고 되게 하는 나를 믿으라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놨으니까 너네 힘으로 해가 아니라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도와줄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왜 안 되는 나를 신뢰하고 있냐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계속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냐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수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정말 나의 옛사람, 즉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다면 나는 안 돼. 난 여기까지인가 봐.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죽고 싶을 만큼 자기 자신의 죄상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뭘 볼 수 있느냐면 부활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여져요. 그 부활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이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을 벗고 싶은 절망감에 빠졌다면, 죽고 싶을 만큼의 절망감에 빠져본 사람은 그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난 안 돼, 여기까지인가 봐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7장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죄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는 자기를 보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것을 함께 봤어. 이런 곤고한 나,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절망하고 탄식했어. 포기를 위한 절망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1%도 없구나.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율법을 그렇게도 아는 율법에 대한 박사도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온 나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 절망에 빠진 고백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은 그 부활 생명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탄식이었던 거예요. 절망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절망해서 포기했다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못했겠죠. 바울이 될 수 없었겠죠. 바울은 그 절망, 정말 죽고 싶은, 나로서는 1%도 가능성이 없다는 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그 절망에 빠진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간 거예요. 이 나는 죽지 않고는, 이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구나. 그래서 가능성 1%도 없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하여 승리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해방하셨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 사단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주님은 절망의 십자가, 누가 봐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사단과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음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은혜로 깨달아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네.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달았는데도 저번에도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은혜 받아서 기도해도 또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나를 보지 말고 그 불투명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주신 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교회 이전에도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판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200만 원을 내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간판값을 그 목사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200만 원을 낸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뭣도 하고 뭣도 이사가면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갈 일들이 많은데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이거 200만 원 낼 수 없는 형편인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간판집 사장님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이복길 목사님의 마음도 움직여주셔야 해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60만 원에 끝내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의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의자 값이 들어왔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 의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정말 주님이 응답하셔야 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런 사람 손들어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의자. 응? 아니 의자에 대해서만? 뭔 말이야? 의자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만큼 정도는 기도를 해야 내가 들어주지라는 기준이 만약에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이만큼도 못 미치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온 가족을 동원해서 자녀 2명까지 다 참여해서 나도 참여할래요. 자기의 용돈 모아는 것까지 다 같이 합해서 온 가정이 한 가정이 3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조차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응답해 가시는 걸 보면 앞으로 이자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대출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갈 거예요, 여전히? 그거 행하신 건 감사하지만 이것까지는 못 믿겠어요. 대출금 갚아주시는 것까지는 못 믿겠어요. 그럴 거예요? 거기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벗어나야지. 이제 누려야지. 아,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지키실 걸 믿으면 되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분명히 주님은 주님을 구하는 자의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큰 것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도 여전히 나는 염려가 침이라서 그러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이젠 아니에요. 일어나야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평생 요단강 물만 바라보고 발 동동 굴릴 인생이에요. 그거 벗어납시다. 안 되는 나를 확신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놨지만 거기 발을 내딛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발을 내디디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맡기면 그 기대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이 약속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할 거야. 지금 이 상태로는 그게 꿈의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면 믿을 수 없겠지만 주님의 약속이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이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 재물을 보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가 배출되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만큼이든 간에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만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거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반 믿음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반 믿음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요. 그런데 여기 건너가는 건 못 믿겠어요. 이건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믿음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되는 자기만 확신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거기서 일어납시다. 도저히 그 주님이 안 믿어지거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거 그건 기사로밖에 안 여겨지거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아 하시겠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깊숙이 또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에 우리 교회 한 복판에 쓰셔서 말씀으로 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를 신뢰함으로 이제 주님과 사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입니다.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